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원래부터 처음부터 나기 전부터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한국어 단어 표현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인편으로 보내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오라비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 그 사랑과 여기 5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는 그 사랑과 한글 표기는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위쪽에서는 친구의 사랑이고 3절에서는,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인편으로 온전하게 아마 병든 자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완전한 기도문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병들었을 때 하는 기도문으로 아예 고착되고 정착된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병들었을 때마다 이 기도문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전부이고 원본이다 라고 여겨질 만큼 굉장히 숭앙받는 기도문입니다. 간단하기도 하고 또 간결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이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은 그 친구로서의 사랑, 연인으로서의 사랑, 이 그냥 인간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랑으로서의 사랑이긴 하지만 5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같이 있어주고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차원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6절입니다. 5절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라고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만 6절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으로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사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온전한 사랑에 대한 개념 이해일지라도 인간은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인간 수준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6절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뭡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인간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빠를수록 좋은 것이 죽을 병 앞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죠. 죽은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오셔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름 걸린다면 모를까, 그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니까 하루길이면 오실 수 있으니까, 강 건너서 하루길이면 올 수 있으니까 타이밍이 중요한데 안 계셨다면 또 모를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다면 그냥 체념하죠. 그냥 죽을 병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야죠. 그런데 기적도 그렇게 많이 베푸시고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던, 이미 2명의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다면 죽을 병들었을 때, 이걸 보냈을 때 병들었고 사람이 떠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때까지는 살아 있었죠. 그러나 소식을 받았을 때 그 소식을 받으려면 하루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자매의 인편의 소식을 가지고, 병든 소식을 가지고 하룻길을 가야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루 더 걸려서 가시니까. 그럼 총 4일이니까 죽은지 나으리라 라고 하는 말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오빠가 거의 운명 직전이든지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보내고 나서 곧바로 죽었으니까 사실은 보낼 때는 살아 있었겠지만 이미 죽은 상황인데 이걸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 받았을 때는 이미 죽었는데도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도대체 그렇게 죽을 자로 살릴 수 있는 권능을 행하시던 분이 말로만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그 제자들과 그거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뭐 위로 차원도 아니고, 사람들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욕먹을 일이신 거죠. 주님이 욕먹는 일이지 않습니까?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자기 뭐 말로는 계속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보기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 이유 없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든, 괜히 머뭇거리고 늑장 부리고 그러다가 사람 죽은 다음에 이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6절 말씀 딱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뭔가, 서둘러서 제때에 즉시 그렇게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야지 손 쓸 수 없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인가? 나는 그런 사랑 원치 않는다. 차라리 인간적인 사랑이 더 좋지요. 인간적인 사랑이 더 좋지요. 죽은 다음에 죽은 지 하루 만에 사람들이 도착했으면 그가 이미 죽었다, 내가 그 죽은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런 정도로 위로해 주신다면 이해가 더 빠를 텐데,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고 이틀 더 머무시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도적인 거죠. 인간의 산술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 거기 소식을 받자마자 가도 죽은 지 이틀인데, 그렇죠? 하루 만에 죽었으니까 하루 동안에 죽었고 다시 그 소식을 받자 즉시 움직여도 이틀이니까 죽은 지 이틀이 된 다음에 도착하는 겁니다. 서둘러서 해도요. 그런데도 또 이틀을 더 머물렀으니까, 이틀을 더 했으니까 4일이 되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왜? 확실히 죽게 만들려고 이틀을 더 머무신 겁니다. 일부러 확실히 죽게, 충분한 시간이 지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가능성이 차단되게 일부러 우리 주님께서 이틀을 더 계신 것이, 더 유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멈출 수 있도록. 이틀 만에 도착하시면 사람들은 사흘 정도는 기다리거든. 유대인들이 왜 장례식을 치르고 사흘을 더 기다린다고요? 영이 사흘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영이 떠났다가도 무슨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 사람은 아직 저승사자가 데려갈 시간이 아닌데, 우리 한국적인 문화로 말한다면 아직 사흘이 되지 않아서 그 시행착오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사람들은 사흘 정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사흘장 하는데 그 사흘장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문객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문객 받으려고. 이런 것도 다 감안하고요. 또 혹시라도 심장이 멎었다가도 무슨 이유에서든지 다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매장했다가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못 꺼내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게 사람들의 근원적인 공포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지 사흘 뒤까지는 몸 상태가 그래도 좀 견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사흘 지나면
몸이 이미 다 부패해가지고 쓸 수 없는 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사흘 정도까지는 봐줄만 하는데, 그래서 사흘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든지 천사가 실수했든지 보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의 사흘을 보장받기 위해서 매장하지 않는 건데, 이틀 만에 우리 주님께서 도착하신다면, 주님께서 만약 그때 살려주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사로가 살만하니까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즉시 오셔서 해주는 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예수님도 욕먹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때는 이틀 만에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게 나으리라고 하는 시간이 경과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놔두신 거라는 거죠. 먹을 욕은 다 먹으시고, 가까이 계시면서 진짜 얼른 오셔가지고 해주지, 비난받고 원망받고 흉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사람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이틀을 더 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참으셨기에,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가면 살릴 수 있는데 이틀을 더 머무니까 그 이틀 시간이 우리 주님께는 몇 년이었을까요? 저는 한 20년쯤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가면 사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짧은 이틀을 유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을 사탄이 얼마나 유혹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가서 만져주기만 해도 일어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틀 기다리셨으니까 이틀이 20년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1000년이 하나님 앞에는 하루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겁니다. 이틀 2000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울 거니까. 기다려봤자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주 섞인 표현입니다. 원래 그 취지는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22장의 그 말씀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인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지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원래의 뜻이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더 유하시는 것은 200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썩어서 냄새나는 인생입니다. 죄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었던 사람, 전적인 무능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름 조금 더 섞이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이름들이, 인생의 능력들이, 인생의 가능성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섞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빛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살리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자랑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하도록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